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버렸다기보다는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의 성전에 있을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성전에, 자신의 집이라고 했던 그 성전에 악이 행해지고 있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도저히 보지 못하시고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까지 아예 흔적도 없이 다 무너뜨리겠다고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셨던 그 선민이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진노를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가까이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었음에도 왜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과연 이 성전에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는가라는 것은 역대하 36장 14절부터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의 성전은 과연 어떤가라는 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9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든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궁렬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거룩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거룩들을 부수고 한마디로 초토화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것이고 그 박살을 내는 곳에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왕과 백성들은 성전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불렀지만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전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라 하여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것들은 이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으면서도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외면당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아간 사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행위에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고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욕된 행위를 하기에 망령된 행위를 하니까는 그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처참한 상황이죠.
백성들 역시도 왕과 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버려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성스럽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서 자기 욕심만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망령되게 일으키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성전을 아낌없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이 성전이 더 이상은 너희 욕심을 채우는 것에,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너희 입에 자랑으로 삼는 것에 악용되는 것으로 놔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더 이상 죄의 근원지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셨다. 무너뜨리고 버리셨다. 그 말은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이 황폐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조차도 그곳에 놀지 않을 정도로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름한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는,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는, 그 말씀을 계속 밀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인이라면서도 주인 노릇 못하게 하니까는, 입으로는 내 집이라면서 내 집에서 내 주인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는 더 이상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를 지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를 내 것으로 해서 안을 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해서 버리신 게 됩니다. 버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로 생활이 자그마치 7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7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조상들을 원망하고 다 원망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랑이었으며 그냥 자신들의 이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밖에 되지 않았던 성전이 점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거룩함을 또 가지게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고향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 70년의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의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의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처음에는 성전 짓는 걸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걸 제일 먼저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성전이 자기들이 자랑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랑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자랑으로 삼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생각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역시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서러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세워져 있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70년 전에
바로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내가 누리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그 성전을 보고서 성전은 똑같이 보는데 자랑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랑으로 삼게 되면요, 그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게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이스인 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할 것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했어요. 자, 성전의 거룩함만 버리고 욕심만 채우고 목적만 이루려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내 하나님의 집을 더 이상 너희 장사하는 집, 너희 욕심을 채우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을 하고 있죠. 입으로는 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하면서 정작 그 영광은 내 것으로 챙기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찾으면서 또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찾으면서 그 성전에서 만나고 있는 대상은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우상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내 모든 것을 내가 만든 것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집이라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입니까? 내가 이름만 성전이라 부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에 뭘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만들어서 내 마당만 바꿔 간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주인의 성전에 갔어. 성전의 주인을 만나야지. 성전에서 내가 만든 욕심을 만나주면 그거는 성전의 주인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집에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 집에서 차라리 내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보고서 진노하시게 된 것이에요. 진노하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신 것이에요. 그 진노의 결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70년 동안 섬기게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그들에게 복된 민족, 선민이라는 민족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만들기 위한 진노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분노의 책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복된 백성들, 복된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라,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아빠는 왜 나만 미워해? 라는 것처럼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튼튼하게 무사히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튼튼하고 잘 무사히 세워져 있느냐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성전의 문패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혀 있으면서 그 문패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문패를 적어놨으면서 정작 그 안에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문패는 하나님 이름으로 적혀 있으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정작 안에 들어가 봐요. 그 집주인이 없어. 그런데 이상한 놈이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 이런 말 있죠.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주인 노릇한다고. 그런 격인 거예요. 그런 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딱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렸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문패가 달려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자, 아까 역대하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잡다한 것을 섬겼더라. 잡다한 것을 갖다 놓았더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성전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자들을 통해 보내셨고 많은 종들을 보내셨고 차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였더라. 그들이 배척하였더라.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더라.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여러분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요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문패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은 그 주인으로 하는 건 다른 존재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 욕심이라는 것이 최후의 왕노릇하고 있고 내 목적이라는 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 욕망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인 노릇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몸뚱이만 교회를 나오고 있고 몸뚱이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주인은 다른 존재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바로 욕심이 주인이 되고 있고 욕망이라는 게 주인이 되어 있고 내 목표라는 것이 주인이 되어 있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전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튼튼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이나 힘든 과정에 있다면 잘 한번 자기 성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주인은 바로 그 왕노릇하고 있느냐? 제대로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내 욕심이냐? 내 목표냐? 내 생각이냐? 내 판단이냐?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고 또 혹시 여러분의 성전이 허물어진 곳이나 상한 곳이 있다 하면은
그 무너진 그 성전을 하루속히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황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성전 재건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자재를 들고 옮기고 이렇게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자신들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선했어요. 왜요?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이 유대 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전을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성전을 무기를 한 손으로 남들의 방해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내가 자재를 들고 성전을 짓고 그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다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 이 못난 티끌 같은 나를 다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담기는 것이에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길 바랍니다. 정말 온 힘을 쏟으셔야 돼요. 재건하는 데에.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 있다면 내 성전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른 쪽으로 여러분의 문패에 있는 분이 그 집의 주인으로 잘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전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속에 문패 하나님이 적혀있는 그 문패에 하나님이 제대로 잘 왕노릇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전을 더 철저하게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이 침략을 하더라도 침략에 꿈도 꾸지 못할 일은 아예 튼튼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요,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전이 무너졌다. 나는 무너졌는데 이걸 재건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재건해야 돼요? 요즘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긴 떠나게 다시 돌아가려니까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잠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찾자니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런 이런 말 했죠. 표인명 목사가 했다는 말.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을 때에 손목과 손을 잡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힘들어서 때로는 내가 왕노릇 하고 싶어서 때로는 내가 주인으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잡는 손을 내가 놓아버렸어요. 그러나 내 손목은 항상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을 이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왕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잡기만 하면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여 다시 이 성전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하였나이다 주님. 그러나 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내가 다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만 다져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만 다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잡고 있는 그 손을 다시 더 강건하게 잡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성전이 재정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 재건하겠다는 생각만 해보세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니까 돌아오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물건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스라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다시 보시 본문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든지 그곳의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뭐든 지원하라. 부족하면 지원해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짐승을 준비해라. 왕이 다 준비해 줬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고향에 들어왔으니까 내 집을 짓겠어. 이제부터 고향에 들어왔으니 내가 제일 먼저 집을 짓고 어떻게 땅을 벌어서 내가 막 일수도 넣고 막 채무도 하고 이래가 내가 돈을 벌겠어. 몸은 고향에 왔죠. 몸은 고향에 왔잖아요. 자, 입으로는 성전에 왔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문배는 하나님을 달았어요. 주인은 누구죠? 내 집이 주인이 되어 있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명예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전 재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성전 재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재건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다이아몬드로 빛이 나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성전이에요.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피를 빠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 피를 빠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문선명이가 어저께 우연찮게 봤어요. 뉴스를 봤어요. 지금 나라에서 통일교를 작정을 하고서 막 자꾸 흔드는 것 같은데 통일교가 한 수님도 조용하기는 나는 그게 없어졌나 했더만 그거 어마무시하더만. 그 통일교에 문선명이는 죽었고 자기 부인이 저 교주가 되어 있는데 성전이 나왔는데 엄청 어마어마한 산인데 3단계로 있더라고. 3단계. 여리고성도 아니고 그 성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이 성 같은 집이 3단계로 있더라고. 거기에 내부 조사 들어가니까 젊은 애들이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왜 교회에는 저런 젊은 애들이 저렇게 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교회에는 저런 젊은 애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을 만들지 못하는가? 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돼서 그것을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전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전을 속히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을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다시 정비하고 다시 정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좌정하셔서 그 성전의 왕으로서의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성전인 여러분들은 그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심에 여러분의 삶은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여 달려가므로 여러분은 그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침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왕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성전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